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귀한 주일에 올려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우리 죄들이 씻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죄가 씻어지고요,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세상에 기쁜 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그 힘을 얻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자유의 성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의 영혼력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찬 중인 발걸음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가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기고 핥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정말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쉬는 참고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면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마다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왔습니다.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전능자 그분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놓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의 보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에
하나님의 그날에 거하는 것이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앞에 박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들어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들어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들어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는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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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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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다.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그 가운데 근심걱정 두려움이 예수의 별로 씻겨지고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말고 오라. 너희를 응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은 오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영광과 사랑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배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신 분들마다 주 앞에 사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아가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보라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 주님을 꼭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니 하나님 구유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승리의 삶, 영광의 삶,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령녀 마르게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그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을 제거하오니 옥토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잘 심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이 땅에 주의 평화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및 물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을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단체를 기억하시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루빨리 복귀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곽필수 선교사님과 권영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 가족과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우리 자연계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영적 군사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봄 대시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봄 대시방을 통해서 우리 자연 가족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족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모든 자연 가족들이 힘을 얻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끔찍함과 예기 못한 질병으로 얼음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들의 상처와 문제들이 침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다 마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손길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건설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흥망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요. 광고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교회에서 우리가 트리키에 관련해서 구제금으로 조금 보냈죠. 월드비전도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 교회마다 영상을 제작해서 감사의 그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한 2, 3분짜리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en içeride bir şey kullanıyorum. Eve bırakıp geldik. Ben canımızı kurtardım. Yeter. Çok şükür canımız var ya yeter. Çocuklarına bir şey olmadı. Allah bunlardan rahmet eylesin. Arkadaşım falan. 한국은 우리 형제. 형제 내가 저기 Gençler. Kore, tekrar be. Koreliler teşekkürler teyze. Teşekkürler.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피해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후원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오래전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튀르키예, 그때 터키였죠. 우리나라에 무려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면서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피해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땅의 한 2분의 1 정도가 지금 완전히 지진으로 지금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이 가서 지금 현장에서 돕고 있는데 오늘 소식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와서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도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정말 이것이 몇 배의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원금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월드비전이 그동안 70년 동안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안 나오죠. 근데 아직도 여실히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참 언론이 참 무섭죠. 근데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들 대부분이 기독교 관련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서도 후원하는 그 돕는 사람 대부분 기독교 관련 단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터키 땅에 어쩌면 이슬람이 자꾸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거기가 복음이 뚫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일단 반 이상 한 것 같은데 직장인들 등등등 여러분들 꼭 사모함으로 목사님의 사모님의 강력한 기도로 은혜가 되는 예배, 변화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우선이고요. 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같이 와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주와 율량동강의 복음화 성시와 교회 부흥과 가정과 나라 민족과 튀르키예 땅, 우크라이나 등등을 위해서 강력하게 1시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와 복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 셋째 주죠.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부터 정식사 후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참 은혜롭고 좋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주일 말씀 일주일에 3,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참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변화를 누리는 귀한 구역 예배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3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송성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새벽까지 총 7번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부흥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소 때 먹은 밥을 먹을 때가 있지만 이날은 별식을 먹는 겁니다. 영적인 별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이 있거나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픈 분들이 있다면 다 마찬가지지만 금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의 은혜, 기도가 돌파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금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기도가 활짝 열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거의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금융위기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말씀 충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교회, 개척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이거는 일어나고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금요일날 오후 8시부터 한번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금요기도를 치시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10시에 뭐 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뜨거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수영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적당히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면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더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금 때 뭐 하세요? 예,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더 큰 은혜, 영적 육적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좀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재해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내 삶에 악영향을 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떤 대상이 무서워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미래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삶의 질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환, 육체의 질환의 원인이 두려움일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순간순간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인생 처음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울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비참함이죠.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난 뒤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했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기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배가 됐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다윗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반역자로 몰아서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을 옹호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과 똑같이 반역자로 봅니다. 다윗 편을 든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제사장들 수십 명을요, 다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두려움이 계속 증가해서 이성을 잃은 광인이 된 거예요.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으로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윗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이 최초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장 24절 표준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여호와께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하자는 대로. 자, 그냥 원래 표준성을 말고요. 개역개정으로 보여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로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 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게,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좀 드리면,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야, 너는 전쟁에 가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아멜렉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정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전쟁이 이기고 나서 사울은 눈에 보이게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 하냐면 사울을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유가 누가 두려워서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왜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됐지만 정확한 입지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전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탈취물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속내는 무엇이냐?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사울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번 따볼까요? 인본주의자. 요즘에 인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중심이죠. 모든 게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를 얘기하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갖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무엘에게 아니 양들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했죠.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그러려고 양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계략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한편 다윗도 두려워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윗은 언제 두려워했냐? 사울 왕에게 아무 죄 없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 다윗도 사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7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사울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의 위험 앞에서 나를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처럼 죽음의 위협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더 이상 사람의 위협이나 권력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두려워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는 내용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왕이 돼요. 진짜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 그런데 최고의 절정기 때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죠? 사울보다 더 큰 죄 같아요. 어떤 죄요? 강간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비유를 들어 왕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했냐냐? 당신이 죄인입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얘기해요. 왕에게. 그럴 때 다윗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가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이 엄청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십니다.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어 죄를 졌지만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다윗은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이 따를까요? 신본주의자. 신본주의가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예.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람의 말과 상황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적게하면 세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그는 죄를 졌지만 회개함으로 그의 끝은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중간에 별이 있죠? 그게 무슨 별입니까? 다윗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지병. 매일처럼 약을 먹지 않으면 몸에 발작이 일어나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두렵습니까? 요즘에 좀 목을 재우는 경우가 있죠. 직장에서 쫓겨날까 두렵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주변의 상사와 동료의 말에 그런 말에 의식을 하십니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요즘 주식이 이렇대. 비트코인이 이렇대. 요즘에 땅이 막 난리네. 이런 데 막 흔들리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가족의 말을 아닙니까? 혹시 믿음 없는 가족의 말.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냐? 적당히 믿지.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과 동지간들의 말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거리들, 유튜브나 SNS, 넷플릭스 같은 가십거리들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오. 따라할까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 즉 죽고 사는 문제, 화를 입고 복을 받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영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할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천국과 지옥행에 결정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것들,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천국 지옥행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느냐, 거기를 보고 두려웠던 아닙니다. 생사복과 우리의 천국 지옥의 결정권이 있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여기에 두렵다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어떤 그 공포감이나 눌림, 이런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때 모세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때의 그 모습과 그 광경과 그때 모세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여기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사람들 더 경외를 잘해요. 이런 한국에 요즘 모스크 많이 생기죠. 전략적으로 지금 이 터키나 이쪽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에 이제 일명 선교사들 보내요. 그들 선교사들 보내요. 그래서 한국을 2023년도까지 모슬레마 한다라는 전략을 그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이들 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역사나 사회인가요? 감을 보시면 종교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종교 부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뭐죠? 기독교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20몇 페이지 나옵니다. 아니, 몰라도 많이 나와. 20몇 페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한 장인데 앞에 크리스트교라고 나와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부분 카톨릭에게만 기독교는 거의 없어.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모슬렘 사람, 거긴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속 지금 보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을 모슬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일머니 많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죠? 오일머니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번에 또 아랍 쪽에 막 유수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교과서에 이것 좀 넣어달라. 오케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 누르면 다 넣어줘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아니, 모슬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분량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천공항 김포항 가면요.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 다 만들어놨다니까. 하루에 4번씩 기도하잖아요. 알라에게서 다 모스크에 기도. 그들의 경외함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식기도도 안 하잖아. 그죠? 식기도도 안 하잖아. 그들은 사람 보지 않고 자리 딱 펴고 그냥 거기서 절합니다. 그들은 그게 힘이에요. 어느 나라 가도 그들이 절하는 거 국가에서 터치 못합니다, 지금. 그건 참 부끄러워요. 우리는 창피해서 기도도 안 해. 식기도도 안 하는 판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는 게요. 이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서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 표현대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도 죄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겉보기에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대처가 달라요. 사울은 죄진 거에 대해선 시인은 했으나 진짜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정욕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왕궁이에요. 여기가 왕궁이고 대신들이 옆에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왕 앞에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왕이 그 나단의 말을 듣고 왕이 상식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죠? 그 당시 왕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야, 얘 죽여라. 끝이에요. 왕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선지자 죽여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왕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집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왕의 체면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을 해봐서 묵상하면서 옆에 있는 대신들이 왕을 보면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강간죄 지고 살인죄 졌대. 그런데 왕이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럼 대신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왕을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왕은요, 권력자들의 특징이 뭐죠? 명예와 권력과 체면 때문에 사람을 다 죽여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정치권 지금 막 죽어나가죠, 사람들. 그게 뭐라고? 그런데 다윗은 명예와 권력과 체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맛보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자기 여자 외에 진짜 자기 어떤 부인 외에는 여자를 근처에 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는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 백성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 우리는 매일처럼 겉으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가면을 쓸 때가 많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웃으면서 안 진 것처럼. 그죠? 안 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하셨나요? 한번 돌아봐요. 어제 저녁에, 부끄럽죠? 얼굴에 철판 빨리 까세요. 빨리 까세요. 아마 어제 저녁에도 재질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졌다고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사순절에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어떠한 큰 죄도 다 사함받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어제 죄 졌잖아. 너 같은 애도 교회 가. 너 그동안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넌 안 돼. 그거는 거짓 메시지예요. 내가 설령 엄청난 큰 죄를 졌어도 주님의 십자 앞에 나와 예배하면요, 회개하면 다 없는 걸로 여겨진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회개하면 회개하며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회개, 거룩, 경외는요,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독백과 고백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시작.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경건이란 1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란 뜻입니다. 자, 이번 연도 표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번 연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경건이 아닙니다. 기초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되고 나서 열심과 헌신과 봉사지,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부활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의 교회,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잘하는 그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훈련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 시작.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한 말씀이 있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오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즉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건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액션을 취할 때, 행동으로 보일 때 진정한 경건한 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불우한 자들, 시리에 빠진 자들, 각종 도움이 필요한 자들 등에게 주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트리키에도 나왔지만 우리 이렇게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 뒷부분 한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면 그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유혹 등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육을 사단이 장악하고 주관하는 세상에서 지켜내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내 삶 속에 습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분별하여 내 자신을 지켜낼 때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따라볼까요? 경건한 삶은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면 다음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자, 그럼 집중하세요. 뭐에 나오죠?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죽음 후의 세상에 뭐를 약속한다고요?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생활아.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장착이 되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건을 연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연초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루의 시작과 끝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 하라.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습관화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미노가 처음에는 가볍지만 나중에 큰 거를 무너뜨리듯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 말씀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동안 하신 분들은 대박 났을 텐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따라올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자. 기도와 말씀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건의 시작입니다. 아유 목사님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모르지만 고3 가면 완전히 극과극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1년, 2년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질병으로 힘들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성경을 읽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을 꼭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집에서 성경 읽는 분도 있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귀에 꽂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 저기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했답니다. 어떤 도전을 했냐? 집에 들어가는 현관에다가 스마트폰 함을 놓고 한번 가정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애들하고 야, 우리가 일주일만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7시까지 스마트폰을 놓고 현관으로 들어오자. 현관에다 그 스마트폰 각을 놓고 들어오자. 애들이 처음에는 뭔가 결단을 한 거죠. 너무 이제 가족끼리 얘기도 없고 스마트폰 자기만 그냥 그것만 보고 하니까 애들은 스마트폰 자기 방에서 보고 부모는 TV 보고 웃고 있고 대화가 없어.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래서 결단을 했대요. 처음에는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저녁 7시부터 아침까지 딱 놓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래.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은 처음에는 산책했대. 산책. 밖에는 일부러 산책하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이걸 했대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틀, 3일, 일주일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스마트폰을 저녁 1시부터 아침에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 할 게 없어. 그게 무슨 얘기죠? 그쪽에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급한 일 빼놓고 스마트폰 논다고 삶에 지장 없어요. 없어. 맞아 틀려요.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 그 글로리안가 요즘에 학폭 먹고 망한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뭐 할 겁니까? 지나면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가 없는데 뭐가 있어? 지나가면 또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또 나옵니다. 계속 세상을 제공해 줍니다. 가십거리를 계속 뭘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계속 주는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진짜 됩니까?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우리에게 먹여요.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말씀이 잘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힘든 거예요. 왜요? 먹은 대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별 생각을 다 우리 교인들 한번 스마트폰 없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죠.
TV도 한번 도전해보자.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스마트폰의 삶을 뺏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도움 주는 게 많이 없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공예배에 참석하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주일 예배만 그나마 드리고 나머지 예배가 상당히 헐거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에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차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신 분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사는지 불가능할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이에요. 개중에는 할 수 있는지 그분 드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도 깨우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면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교회에 도전하자.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진짜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 유튜브로 어떤 부흥회 때 한 영상이 올라와서 지금 밑에 댓글이 가불론박이 장난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그거를 듣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성전은 뭐죠? 우리 몸이 성전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건 날 동의 못합니다. 교회는 온전한 성전입니다. 왜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믿음의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를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교회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집중하실 때 은혜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기도가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경건훈련을 삶에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사화복, 지옥과 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과 경건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또 마칠게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지혜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사울의 위협 가운데 다윗이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음과 도전과 찔림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내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처럼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동안 내가 너무 세상과 합리하며 인본주의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 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출발 아침경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착될 때 여러분 함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옷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 경건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도 죄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토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거룩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결단합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주 지내며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한 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아침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성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며 사랑의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죽음과 죽음 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네요,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았사오니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회개하게 하시고 질병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삶에 무료할 때 성경을 듣고 읽으며 성경을 필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예배에 꼭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 기도에 도전하게 하십시오.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생과 내색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은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으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의인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으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옥형 목사 김준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입사님 김수리 권사님 배경 권사님 제인환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점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유소희, 김만빈, 김한준 가족에서 귀한 감사함을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성민, 최미자 성도 가족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원우 감사함을, 신금분 전사님, 최재명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하인 청년, 김남현 청년 감사함을, 박양래 원사님 감사함을, 신명진 청년, 희망종합공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새롭게 하소서 강보기 청년, 김양송지 성도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경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만일 인생에 시련이나 고통이 없고 외로움이나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더 없을 겁니다. 많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원기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박종원 연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홍자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오늘 79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을 깨닫는 열쇠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정예물 신경섭 안주 집사님, 작정예물 김수희 권사님,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올려드립니다.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선교원금 올려드립니다.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건축원금 백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94, 95 시청자 사모님 구역예물 올려드립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올려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립니다. 적형 목사 김전 사모, 최건우, 최태호 드렸습니다. 신경섭, 김수리 권사님, 신명진, 신예진 청년, 김양수, 홍기 집사님, 배경은 권사님,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시청자 사모님, 최선준 권사님도 차량원금 드렸고요. 가정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형 목사 가정 무명으로 최청자 사모님, 최재명 장로님, 연희정 권사님, 최재승 권사님, 신경석 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윤기호 권사님, 김양수 성도님, 백영 권사님, 박종원 연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주일원금 드렸고 강욱 집사님이 연신년 연회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만물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인 주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팍팍한 삶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난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 임하셔서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정체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질병의 근원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만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객분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파송찬양이 힘차게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을 쏘는 탄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 영의 믿음의 동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